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죄송하죠.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다. 2장 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럼 두 번째 아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만 낳았다 이렇게 끝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은 이제 예수만 낳은 게 아니라 밑에 동생들도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당연히 야고보가 동생이죠. 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자, 그 지역에 마리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왜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는지, 왜 호적하러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낳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게 했고, 호적하러 가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막 태어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는데 눈이 어두울 때는 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삶이 해석이 돼요. 해석. 그래서 해석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막 못 헤어납니다. 자, 근데 해석이 되면 이게 축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죽고 부활하는 그 세계를 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산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안 되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죄사함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야 되는 존재. 야, 나는 인간은 첫 출생은 죽고 끝내야 되는 거라. 근데 거기에 아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자아가 확 드러났을 때,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구나.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그 사람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나 과거에 매여 있거나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관계가 안 되거나 환경이 힘들거나 모든 것은 그 끝나야 되는, 죽고 끝나야 되는 그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되면 악과 고난도 끝나는 겁니다. 그 악과 고난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선악과를 먹은 자기중심적인 존재, 자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예. 근데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인신매매 당했단 말이에요, 가족에. 근데 그런 깊은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처를 받아도 큰 사건을 겪어도 상처가 없을 수도 있다. 자, 그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자라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그 타락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아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가 죽었는가?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려요. 그러면 내 쪽에서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이 들고 내 중심적으로 느끼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몰라주는 것 같다. 외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외롭다. 힘들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것이 그 외로움이나 답답함이나 힘듦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중심성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해요. 다 그래, 다 그래. 전부 다 그래요. 다 자기를 알아주기 원해요. 상대방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만 알아주기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지독하게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결혼하는데 더 외로워. 왜? 기대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더 외로워. 인간은 그 첫 출생은 지독하게 외로운 겁니다. 왜? 진짜 내 생각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천연적인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만족이 안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원래 그게 옛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처를 고치는 게 아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라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팔이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팔이 있어. 야, 팔이 이게 안으로 굽죠. 안으로.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이건 다리야, 다리. 다리는 바깥으로 굽고 팔은 안으로 굽어. 자, 팔은 생각은 생각이나 감정의 의지는 자기에게 딱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애 4명인데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가족과 6명이다. 6명이 여행을 딱 가면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쉬고 싶은 데 쉬고 싶고 전부 다 내가 다 나와. 6명이 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코스에 자기가 원하는 음식에 자기가 원하는 숙소에 자기가 원하는 방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싶고 전부 다 자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같이 살면 상대방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못 해줘요. 그 사람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외롭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인문학이고 상담이고 치유고 윤리학이고 철학이고 다 그게 인간이 겪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게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성의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밖에 없어요. 완벽한 치유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십자가 밖에는 인간이 해방되고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왜? 죽음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이것도 되었다. 부활했다.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타적인 생각, 이타적인 감정, 이타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가 없어야 인간은 자유한 거예요. 그게 있는 이상은 목마름이 끝이 안 나요. 있잖아요. 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 없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면 만족이 오는 거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내가 막 갑자기 포도가 먹고 싶어지네요. 지금 3월달에 내가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3월달에 포도를 먹고 싶어. 야, 이게 진짜 3월달에 먹고 싶으면 그것도 이제 모루 포도를 먹고 싶다. 모루 포도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이머스켓이나 외국에서 온 포도는 있어. 근데 모루 포도가 없네. 여자분들이 그렇게 입덧할 때, 겨울에 옛날에 막 겨울에 먹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 참외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입덧했는데 겨울에 막 하는데 막 참외를 먹고 싶은데 참외가 있어요. 네, 겨울에. 근데 못 먹는 거라 막.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죠. 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힘들 때는 왜 힘든가 하면은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이 자아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야. 너무 목이 마르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달파. 근데 그 사람이 많이 고달파야 방법이 없어야 죽었다가 아멘이 돼요. 근데 고달프지 않으면 죽을 필요까지가 있나? 죽을 필요까지 있나? 까지 고치면 되지. 이렇게 돼요. 자동차가 응? 자동차가 뭐 1년밖에 안 탔어. 거의 다 새 거야. 근데 새 자동차 보고 야, 너 완전 버리고 새 차 사야 돼. 이러면은 그렇게 새 차 살 필요 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5년 탔다. 30년 탔다. 30년 탔는 자동차한테 너 폐기 처분하고 새 차 사야 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랬단 말입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장도 나고 막 털털거리고 막 시트 다 떨어지고 이래야 바꿔줄게 하면 아멘 하지.
째걸 때 바꿔줄게 하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야, 너가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줄게. 만들었어?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한 군데만 고치면 돼요. 한 군데만. 근데 다 고칠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제 건강이 웬만한 건 다 건강해. 잇몸만 안 좋아. 그러니까 굳이 제가 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잇몸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뭐 굳이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필요 있겠습니까? 응? 야, 그냥 뭐 내가 한두 가지만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자연인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자연인은 항상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못해. 항상 내 뜻대로 간구기도하는 간구기도.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이게 진짜 기도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내 뜻 가지고 기도할 게 없는 거라.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할 필요도 없고 기도가 안 나와. 왜? 더 좋은데. 예? 여기 뭐 여기 1,000원짜리가 있고 볼펜이 1,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만 원짜리가 있다 칩니다. 1,000원짜리 100만 원짜리. 어느 거 할래요, 여러분? 보나마나 100만 원짜리 여러분 선택할 거야. 내 뜻, 아버지 뜻 있어. 근데 내 뜻이 100만 원짜리를 보면 무조건 내 뜻 잡죠. 아버지 뜻이 100만 원짜리를 보면 아버지 뜻 무조건 잡게 돼 있어. 이거는 내 뜻과 아버지 뜻 중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은요. 그 존재가 결정입니다. 옛사람은 무조건 내 뜻 잡게 돼 있고 새로운 피조물은 아버지 뜻을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저절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옛 피조물은 아무리 막 힘쓰고 애써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존재에서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래서 존재에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이 땅에 왔을 때 있을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찾은 곳이 아주 허름한 여간방 정도 되는 곳에 근데 그것도 말구유가 같이 있는 보통 2층에 있다가 2층 1층에 이렇게 말이 있고 그래서 말이 이렇게 들면은 위에 말먹이통이 있는데 말먹이통하고 그 방 바닥하고 같이 있는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곳에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 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정말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태어났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볼 생각도 없고
뭐 위에 누인 아이 보고 경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 왕궁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자마자 바로 경배할 거라고요. 맞죠? 네. 왕궁에서 태어난 아이는 막 가자마자 왕자님이라고 막 경배하는데, 아니 말고위에 태어나가지고 그 말먹이통에 얹어놓은 아기 보고 가서 경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 그 말은 주님은 이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시는가? 이런 말구유 같은 곳에 찾아오신다. 뭐 진정한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가끔 그런 거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려고 탁 나가는데 지갑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갑이 어딨노 하고 막 집에 와서 막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닦는데 주머니에 딱 지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장 귀중한 게 어디 들어있냐?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있단 말입니다. 없을 것 같아. 복음은 뭐냐면은, 야, 비밀인데 있을 것 같은 데는 없고 없을 것 같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찾기 쉬워서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산야초 방송의 중요한, 산야초나 나무를 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선약은, 신선의 약은 발 밑에 있다 그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은 산삼이 아니에요. 산삼은 찾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산삼 찾으러 가면 한 달 걸릴 거라. 근데 산삼보다 더 좋은 약은 어디 있느냐? 발 밑에 있어요.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집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그러니까 약을 찾아서 절대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 자, 예수님이 강보로 서서 말 위에 누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너무 평범한 곳에 태어났고 이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님 한번 내 괴롭고 힘든데 주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울면서 기도했더만, 주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막 기도해. 근데 하나님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 막 상공 10,000m 상공이 있는 거야. 저 하나님 너무 멀어. 기도해가지고 9,000m, 8,000m, 7,000m, 6,000m, 5,000m, 1,000m, 180, 800, 700 쭉 가다가 100m까지 왔네. 기도 좀 빡시게 해가지고. 좀 주님 본 것 같아. 근데 기도 딱 끝나자마자 바로 10,000m까지 올라가 버려. 이게 주로 기도 생활이야. 기도 생활. 그래서 제가 기도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은 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근데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닙니까? 내가 네 안에 있다. 예. 이게 연애할 때 써먹는 건데.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딱 아니에요. 연애하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야, 왜 그렇게 나를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찾냐?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응? 저도 그 참 놀랐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말은, 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이렇게 쉬운 거를 뭐 전국을 또 쫓아다니면서 찾은 거다.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찾고 또 찾은 거죠.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찾아오셨잖아요. 진짜 없을 것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없을 것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 네? 내 안이에요. 내 안. 내 안에 설마 하나님 계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냐면 예배당에 찾아가는 거야. 예배당. 성당 예배당에 찾아가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예배당에 저 거룩한 예배당에 있겠지. 썩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예배당을 허물 수도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죠? 3일 만에 건축하겠다. 뭐 3일 만에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거죠. 네?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3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진짜 성전을 짓겠다. 뭐죠?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내주한 그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 만나기 쉬운 분이냐. 내 안에 나와 이미 하나 돼버렸어. 하나 돼버렸어. 자, 이걸 할 때 우리가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없을 것 같은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저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하고 버림받고 죽은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짐 당하고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어떻게 이런 십자가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십자가가 가능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실 수 있는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저주를 허락하실 수 있는가? 십자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게 십자가. 절대 하나님 없어요라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내주가 신현이 거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없을 것 같은 곳이 어디냐?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오시느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더 더러운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하나님이 절대 없을 것 같은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다. 십자가에 역사하신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이단 속에 하나님 더 많이 계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 곳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만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불신자들과도 함께 하세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는데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이 목자들은 어때요? 네, 아주 무가치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고 가장 천한 자들이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누굴 찾아오느냐?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집에서 아들 낳으면 제일 막내, 제일 쓸데없는 아들. 우리 집에서 버리는 카드. 버리는 아들한테 뭘 시키느냐? 목자를 시켜. 목종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집안에서 다 천덕꾸러기 버림받은 아들들이 다 목자야. 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종교에서 버림받고 경건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게 목자들이에요. 근데 천사가 누굴 찾아오느냐? 목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면 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사가 누굴 찾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메시아가 오시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뭐 주님을 기다린 적도 없어.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뭐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가 전지현 씨죠. 전지현 씨를 제가 참 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쁘다 하는데. 그 대구의 그 며느리라 하는데 아주 대구에 아주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전지현 씨 한번 만나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저는 만나기가 좀 쉽죠. 근데 저도 이번에 서울 모임하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계단 쪽에 또 있는데 어느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라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아니세요? 텔레비전에 봤던 사람이 앞에 등장한 거니까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야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저도 영광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2번인가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유튜브에 보던 그 사람을 만났다. 참. 자, 그 전지현 씨를 제가 만나려면 이렇게 발악을 해야 돼요. 전지현 씨 만나려면 발악을 해야 돼.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만날지 이제 답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한 번은 꼭 보고 싶은데. 근데 전지현 씨께서 저를 찾아오면 되게 쉬워요. 제가 만나기는 엄청 힘든데 아이고 뭐 전지현 씨가 한 번만 마음을 써주면 제가 그냥 전지현 씨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막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얼마나 좋을까. 자, 내가 하려면 힘들다니까. 내가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노력이 엄청 필요한 거야. 전지현 씨 한번 만나려면. 죽을 때까지 한번 볼까 말까. 혹시부터 영화 시사회 가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화 시사회. 뭐 공연이나 뭐 이런 거. 야, 영화 시사회 외에는 만나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중에 호호 할머니 되면 이제 가치가 떨어져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양로원에서 만날지는 모르겠다. 그 전에는 이 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아마 까짓 거면 전지현 씨가 내려와가 만나주면 뭐 금방 만나지 뭐. 오늘 당장 만나지 뭐. 그죠? 지금 천사가 목자 찾아오니까 이거 목자건 뭐 목수건 뭐 박사건 상관없는 거라.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누구나 만나잖아요. 누구나. 자,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자,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어디예요? 네,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온다. 내 발밑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강림해서 내 안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찾느냐? 내 안에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보면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 예배당에서 만나라. 예배 시간에 만나라. 사실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도 진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내 존재 안에서. 네? 내 존재가 예배예요. 내 존재가 성전이라. 그래서 내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내게 아무 자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주님이 뭐 도둑놈이건 강도건 뭐 살인자건 뭐 가늠한 사람이건 찾아오면 되는 거야. 수가성 우물가 여인 있잖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사마리아 사람 이단이거든요. 거기다가 여자죠. 거기다가 결혼 6번 했죠. 동네에서 손가락질 안 하는 여자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날 확률은 없어요. 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동네 유대나 갈릴리에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찾아오는 길밖에 없어.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셨다. 저도 필리핀의 그 선교센터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쉬운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와요.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와요. 양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서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렸어. 자, 근데 양이 목자를 찾아갈 수 있나요? 못 찾아가죠. 양은 절대로 목자를 못 찾아가요. 양이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양을 찾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왜? 양 보고 목자 찾아오라 하는 목자만큼 희한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절대 양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찾아간다. 이게 목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려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12년 동안 막 발에 땀나도록 한 15년은 다닌 것 같아요.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해외까지 갑니다. 카자흐스탄까지 가고 베트남 가고 중국 가고 대만 가고
필리핀 가고 주님을 찾아서 헤맸단 말이에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헤맸다. 근데 없더라고. 제가 찾아다닐 때 주님이 없어. 근데 망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아,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사였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김명관 선생님도 뭐 이 팀이 제자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제 에이 이제 못 찾겠다 하는데 주님이 찾아와 버린다. 주님이 찾아와. 이게 진짜 복음이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결국은 양이 막 울고 있는데 목자가 99마리 두고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양을 찾아낸다. 그래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인다. 근데 양은 거기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양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응? 양이 목자하고 만나고 목자를 영접하고 뭐 목자와 함께 살고 거기 양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목자가 한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동전 하나가 잃어버렸어. 근데 동전이 여인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전. 그러니까 동전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 그런데 여자가 찾고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발견하고 막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잔치는 누가 하느냐? 그 양이 잔치하는 게 아니고 드라크마가 잔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잔치가 벌어져요.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보세요. 목자가 지가 다 찾아놓고 지가 고생해가지고 지가 양 찾아놓고 목자가 잔치를 벌이는 거라. 양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드라크마도 그냥 구석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열심히 여자가 찾아가지고 막 찾은 다음에 막 그 기쁨은 누구에게 있냐? 찾은 여자에게 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기뻐가 잔치를 벌인다.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너무 기뻐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고 목자가 나를 찾아오고 드라크마가 나를 찾아와서 나는 찾아졌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안식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영접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율법이고 인본주의다. 네. 인간이 주님을 먼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주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은 뭐냐면 지으신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게 성육신.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왔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오죠.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임재하고 기도빨이 좀 약하면 임재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주님이 오고 싶어 오시는 초대도 안 했는데 주님이 오고 싶어 오시는 거. 예배가 너무 쉽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건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쩌든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내 가족이 양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왜 안 찾아가느냐.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양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목자가 찾아오죠. 네. 이게 목자를 아는 지식이에요. 목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교회나 경주 개자식 교회나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챙기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이 그 광주 개자식 교회 지금 센터 다 여러분이 관리하고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니까 관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건물들은 관리 안 하대요. 여러분 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라. 맞죠? 건물이 여러분 보고 나 좀 관리해 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한 적이 없어. 그 건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고 그렇게 떼 빼고 광내고 카페 만들고 막 다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건물주 되신다. 그냥 건물주가 알아서 건물 관리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관리하지 피조물이 창조주 관리가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닌 거라.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라. 여러분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운행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전부예요. 사실 전부. 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걱정이 없죠. 저도 구멍꽃 가게 같은 저 교회를 보면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게 되고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그런 분으로 믿어지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 다 경험되는 거예요. 놀랍게 경험된다. 자, 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다. 목자들이 천사를 찾아가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죠? 목자가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어떻게 찾겠어요? 응? 안 그래요? 근데 천사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은 더 찾기 힘들어.
근데 찾았다 하면 또 그게 또 사이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야, 근데 아무 자격 없는 목자들이 그것도 밖에서 밤에 뭐 기도하고 있던 거 아니라, 금식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경건이 1도 없어요. 맞죠? 목자들이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응? 메시아가 태어나면 나는 꼭 가서 경배하리라.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목자들의 준비는 1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은 적이 1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열정이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고 싶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소문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목자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세요. 모든 사람. 목자를 찾아온다는 말은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오신다. 목자를 찾아오면 누구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찾아오시고, 남편에게도 찾아오고, 부모님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응?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왔다면,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안 가르쳐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이미 너희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봐라. 이미 너희들을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공급하고 있는지를 봐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봐라. 그것을 영접해라. 그것을 믿어라.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목회를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분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고, 주님의 본능이고 생명이고 당연히 하신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하는 걸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우리 아들이 밤에 잘 때 어머님 내일 하루 세 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꼭 챙겨줘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20살 돼 가서 독립할 때까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세 끼 꼭 챙겨줘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 끼 챙겨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도 아니라. 그 부모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도 1도 안 했는데 하루 3끼만 꼭꼭 챙겨주네. 독립할 때까지. 자식이 요구해서 챙겨주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기 때문에 못 챙겨주가 난리죠. 꼭 챙겨주는 거나 부모기 때문에. 응?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저절로. 우리를 보면 저절로 나와버려, 사랑이. 응? 자식을 보면 사랑이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내리사랑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바로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뭐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우리 그 막내 전심이 그 어릴 때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 뭐 지금은 조금 징그러운 게 조금 있지만 그게 이제 1살 때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우주 최강이라. 얼마나 예쁜지 몰라. 1살 때. 보여줄까 말까. 근데 우리 막내에서 1살 때 있잖아요.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구니에 내놓는다 이렇게 들른 바구니에 들고 다니거든요. 알통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안 해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는데 진짜 애들 4명이 계속 들고 다닌다니까요. 바구니에다가 애기 바구니에다가. 근데 넷째 녀석 그놈 있잖아요. 들고 가잖아요.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10명 중에 9명은 와서 애기 보고 가요. 이쁘다고. 네? 그만큼 이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애를 보면은 막 사진 보면 애기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1년 되기 전에 애기 탁 보고 있잖아요. 야, 입술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꼭 제가 뽀뽀하거든요. 내 놈 다. 뽀뽀하면 안 되거든. 그게 좀 병이 없는다고. 근데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막 귀여워서 안 돼. 그냥 막 뽀뽀해. 그냥 귀여워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애기 보면 너무 이게 손주 보면 막 기절하겠죠. 우리 새끼들 봐도 이렇게 귀여운데. 응? 그러니까 그 먼저 사랑하는 쪽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사랑하는 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랑받는 쪽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연애할 때는 좀 빼는 맛이 있어야 돼. 빼는 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남자가 안달이 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밖에서 문 두드리고 또 막 차 가져와서 막 태워주고 막 에스코트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별짓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응? 하여튼 여자가 남자를 먼저 사랑하면은 여자가 남자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서성거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 만주일력의 법칙. 하여튼 사랑하는 쪽이 무조건 움직여요. 무조건 움직여.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말로 뭐 말하나 마나 결론은 우리는 별로 하나님 안 사랑해요. 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고 하나님은 우리만 보기만 하면은 야 이뻐 죽는 거라 이뻐 죽는 거라. 안 그렇겠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뭐 광주 겨자식 외에도 건물을 짓더라고요.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뭐 카페 할 집이고 살 집이니까 보니까 아주 때 뺏기고 광내고 막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꾸냐? 여러분이 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생각하기를 그 선교센터가 생각하기를 야, 그냥 좀 너무 좀 부끄럽다.
지하에 가보니까 막 물도 새고 막 지하에 가보니까 막 쾌쾌한 냄새도 나고 막 그래. 예, 좀 축축해. 이렇게 집이 생각이래. 야, 내가 좀 너무 더럽다 하네. 내가 좀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집이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근데 그 집주인이 열심히 집주인이 자기가 보송보송한 데 살기 위해서 응? 그 누수를 해결하는 거라. 자기가 참 인테리어가 잘 된 깔끔한 집에 살기 위해서 막 페인트도 칠하고 도배도 하고 타일도 깔고 막 이쁜 것도 막 갖다 붙이고 막 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청소하고 누가 깨끗하게 하고 누가 보수하고 어? 누가 고치고 누가 새롭게 하느냐? 누가 새 집을 만드느냐? 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살 사람. 그 들어갈 살 사람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할 일이.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든 책이 있죠.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명저서가 어디 갔나. 찾으니까 여기 있네.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장사 좀 해야 돼.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네. 이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고 어제 하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거 두 사람이 간증을 했어. 이 책 읽고 뒤집어졌다. 이 책 읽고 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 팍 알아졌다는 거. 네.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아침에 2통 전화했어. 아주 얇고 글씨도 크고 글씨체도 별로 이게 조금 촌스럽게 나왔지만 그죠? 이게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주님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이건 목회건 여러분이 노력할 게 없어요. 반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네? 자신의 노력을 믿는 것을 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노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노력 목회를 첫 번째 하다가요. 왕창 망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탁 끊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노력, 힘을 써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안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요. 제가 10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1년 만에 해내신다. 하루 만에 해내신다. 어마어마하게 사람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땅을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 한 대가 땅 파는 거는요. 20대, 30대 1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킨다. 제가 코로나 때도 놀고 6, 7년도 낚싯대 들고 놀고 뭐 오면 한두 명하고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하루에 한 3, 4명씩 한 5명씩 전화 와. 지난주까지 3명 거의 하루에 5명 전화. 이제 전화 오면은 아예 한 팀씩 와요. 한 팀씩. 오늘도 저 부산에서 한 팀. 지난주에는
김에서 한 팀씩 전화. 아니 팀으로 전화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노력할 때는 이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네? 노력을 거치고 노력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저절로 안식이 되는 거야. 저절로 쉬는 거야. 쉬어지는 거야.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왔죠. 천사 만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천사 만나는 게. 근데 목자가 천사 만나려고 하면 10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천사가 찾아오니까 하룻밤 사이 만나버려요. 야, 이 다른 세계, 다른 세계. 뭐 교회 하나 세우려고 막 12년 동안 온갖 땀을 흘렸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하루에 교회 하나 생겼답니다. 지난주부터 더 빨라요, 더 빨라. 들으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지난주 세미나 갔을 때도 한 팀이 저한테 연락 오고 한 팀, 아예. 지난주 금토 세미나 이후에 세 팀이죠, 세 팀. 전국에 세 팀이 들어갔어요. 목사님 말씀 우리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듣고 있다. 그죠? 네. 제가 사역의 방법이 탁월합니까? 아주 행정을 잘합니까? 제가 사람을 잘 부립니까? 아니죠. 단지 노력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여서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냥 쉬고 있는 거라. 목자들처럼 양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천사가 일하는 걸 본다면 이것이 은혜의 세계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좌절하느냐, 어디서 눈물을 뿌리고 어디서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이 1번 비밀이에요. 1번 비밀. 이 비밀을 진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스티븐 맥베이위에는 거의 없어요. 네, 정말. 그리고 이 비밀이 진짜 비밀이에요. 비밀.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 다 노력해야 된다는 세계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만큼 목회 노력 안 해도 돼요. 인생도 노력 안 해도 돼요.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해도 돼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쓰기 때문에 더한데 애 안 쓰면 될 거를 애 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지금? 목회가 되도록 애를 썼다니까 제가 목회가. 건강한 목회가 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애쓰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쉰 것밖에 없어요. 안식한 것밖에 없어. 진짜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을 많이 당했다니 왕따. 수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응?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막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조금 목사님 말이 조금 신빙성이 있는데 야, 참. 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똑같았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이 믿어졌다니까, 똑같이. 14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낚싯대 들고 있을 수 있죠. 응?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낚싯대 들고 노는 거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놓은 게 아니고. 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40살에 자기가 일하겠다고 덤볐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고 자기 몸을 던졌죠. 딱 한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딱 한 명밖에 못 죽였어. 딱 한 명밖에 전도 못 했다니까요. 목숨 던졌는데 살인자로 끝났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 시켰냐면 모세의 모든 노력을 다 빼버린 거예요. 광야라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노력이 통하지 않는 곳, 그게 광야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다. 그게 광야라 그래요. 사막이라 그래요. 그게 40년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 노력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 두신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전부 다 능력의 절망, 경건의 절망, 노력의 절망, 완전 절망이 어디냐? 광야에. 근데 40년 동안 절망을 시켜요. 모세는. 그리고 80살, 80세. 광야도 절망이고 나이도 절망이다. 두 가지 절망이 합쳐지는 것이 80세. 근데 보세요. 모세가 광야 아무것도 일할 수 없죠. 노력할 수 없죠. 나이도 80이라. 나이로 봐도 몸으로 봐도 전혀 노력할 수 없는 나이에 인생 끝났어요. 광야에서 80세. 목자로 80세라. 이제 끝난 거라 인생.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광야를 다 지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 명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껏 해봤자 뭐 100명, 1000명밖에 못 이끌어요. 그런 목회밖에 못해. 100명, 1000명 목회밖에 못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3000명, 10,000명 정도밖에 목회 못해.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200만 명을 목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입니다. 저 혼자만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면 손해인데. 세상에는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이 정도 비밀 팔려면요. 진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책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일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딱 못이 박히는 거야. 손에 못이 딱 박혀요. 손으로 일할 수 없어. 발이 딱 못 박혀. 갈 수도 없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딱
끼어져. 생각도 할 수 없어. 지혜를 쓸 수도 없어. 그리고 딱 죽는 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부활시켜버려. 이게 부활이에요. 100% 은혜. 하나님이 내가 다 한다. 그 죽은 자에게는 뭐가 나타났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고치는 능력밖에 안 나타나요. 고치는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의사가 있죠. 의사는 죽은 자는 부활 못 시켜. 병든 자 고치는 의사가 많죠. 그래도 의사가 돈 많이 법니다. 병든 자 고쳐도 돈 많이 벌어. 아주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죠. 근데요, 죽은 자 부활시키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전 세계 돈 다 끌어옵니다. 죽은 자 부활시키면 만약에 삼성이 이건희 회장 옛날에 뭐 그 위에 이병철 회장 있었죠. 내한테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주겠다. 예? 죽은 사람 하나 살리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갖다 바친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자아의 지배를 받던, 정욕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존재.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라. 내가 안 사니까 주님이 살고 내가 노력 안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다니까요. 14년 동안 해도 재밌어요. 언제나 이야기해도 재밌어. 왜냐하면 이게 나만 이렇게 누리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다니까. 여러분, 일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재미하고 놀면서 돈 버는 사람 재미가 누가 더 재밌겠어요? 놀면서 돈 버는 사람 재미를 못 따라가요.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은 그 재미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열풍이 뭐였어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손 안 대고 주식으로 그냥 손 안 대는데 주식으로 돈이 펑펑 돌리는 거, 경제적 자유 하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거 하도 세속적이지 않아가지고. 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산골에 있는 사람들 같아. 예. 자, 근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되는 세계. 이게 은혜의 비밀이. 은혜의 복음이다. 너무 재밌다니까요.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사람들 전화 옵니다. 3명, 4명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30년, 40년 찾던 복음을 만났습니다. 저희들 좀 교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전에는 막 나팔 부르도 안 오던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막 온단 말이야. 그래 제가 사람이 많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데 온다는 걸 자랑하는 건 노는데 온다는 거. 그 즐거움이에요. 노력하지 않는데 되는 이게 즐거움이지 뭐. 자랑이 아니고. 이 은혜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너무나 맛있고 송이꿀보다 더 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응?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어. 은혜를 맛보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요,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께 감격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한 100억을 줬다고 칩시다. 그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네. 자꾸만. 100억 준 그분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묵상하지 말라 해도 항상 묵상이 돼. 제발 좀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24시간 생각이 나네. 왜? 100억을 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뭐 큐티, 묵상, 기도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다 생각나는 거야. 저절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다 저절로 돼요. 경건의 방법을 왜 쓰느냐?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께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경험하고 싶어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사람은 경건의 방법이 별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다 돼. 저절로. 예.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2장 8절 구절이 목자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해하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는.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그 말을 보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천사 만날 입장이 아닌데 응?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응? 목자인데 지금 경건한 게 1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주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발견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자. 부르지 않는 자에게 들어주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